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6절에 지혜를 얻는 유일하고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병든 자들 이렇게 맞으실 때 있잖아요. 믿기만 하라. 그렇죠. 어제 하나님이 뭐라냐면 지혜를 너에게 주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 나누지 아니한 하나의 단일한 마음이다. 지혜를 구한 자에게 주겠다라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의심하는 자는 어떤 마음이죠?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 그러니까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비유컨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조류하고 파도의 차이를 아세요? 조류와 파도. 해안가에 가면 물이 계속 밀려오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물이 쌓입니까? 안 쌓이죠. 그거는 밀려오는 물결이에요. 물결, 물의 결. 우리가 이불을 예를 들어서 담요를 이렇게 쭈그려 보면 담요에 주름이 생기죠. 그런 것같이 그런 형태를 결이라 그래요. 결. 피부결, 머리결, 결. 물의 결이에요. 물의 결이 조류가 아니에요. 바닷물은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해 보면 알아요. 수영해 보면 분명히 여기서 있는데 몸이 이만큼 가 있죠. 그게 조류예요. 물살. 물살이라는 거예요. 물에 따라서 그냥 밀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파도는 해안으로 치고 있는 내 몸이 해안으로 밀리지 않고 해안 따라 옆으로 가요. 이게 조류, 물살이에요. 물살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만 움직입니까? 물결에 따라 또 둥둥 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바닷가로 밀리기도 하죠. 사람 몸은 물살과 물결 두 개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물살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물살.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물살이 더 큰 것이고 물살에 따라 물에 띄어진 물체가 이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조류를 타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 위에 파도가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간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지만은 좌우 앞뒤 이동을 어떻게 해요? 물살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물결, 파도가 세면 말이죠. 물살을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물살이 이렇게 미는 힘보다 물결이 파도가 이쪽을 한번 훅 미는 힘이 세면 어떻게 해요? 물살이 해변을 따라 평행하게 가더라도 해변에서 수직으로 물살이 한번 확 밀면 바닷가로 쑥 밀려가 버리죠. 이게 짧은 순간에는 물살보다 물결의 힘이 크게 미칩니다. 즉 파도가 세게 힘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한번 빵 치면은 쑥 넘어가거나 밀리거나 뒤집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지금 뭐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 물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파도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파도. 자, 이렇게 파도가 칠 때 자리를 딱 잡고 셀 수 있습니까? 엄청난 파도 아니죠. 이 파도는 되게 어떻게 나냐면 그래요. 바람 때문에 나요. 바람이 세면 어떻게 해요? 물살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거는 안 나온 사람들은 지금 보지를 못하잖아요. 제 손모양을. 물살이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은 바람이 분다는 건요. 약하게 보면 겉만 이렇게 훑고 지나가죠. 근데 바람이 세면요. 물살이 이렇게 가지만 물살이 일부를 떠버린다고요. 깊이 떠버리면 물살이 중단이 돼버리죠. 이 밑에는 계속 흐르겠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깊이 떠버리겠죠. 파도가 깊이 형성이 되죠. 깊이. 센 바람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쑥 오고 있는데 전선 가닥을 생각을 해보세요. 전선이 막 코이 이렇게 쫙 있는데 도끼로 깊이 파버렸다고요.
V자로 확 파버렸다고, 떠내버렸다고. 그러면 전세기가 잘리잖아요. 그렇죠? 전기 흐름은 멈춰야지만 그 잘린 부분, 도끼로 떠버린 부분만큼은 순간 이렇게 해요. 그 페인, 홈의 영향이 크게 미친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죠. 여기 저기 떠버린다고요. 다시 붙었다가 또 여기 떠버렸다가 또 붙었다가 또 저기 떠버렸다가. 그렇죠.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계속 친단 말이죠. 그런 파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큰 배들도 휘청거리는 그런 파도, 그 이야기. 요런 물결 위에 누가 부편을 세워가지고 딱 좌표를 정해서 나 여기 고정돼 있어 나 찾아갈 수 있어요? 아니죠. 거기다 띄워보세요. 제자리에 있는 게 어디 있는가? 금세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비유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유로서 어떤 걸 말인 거예요? 의심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심. 보였다 안 보였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 즉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여기 있다가 그래 네가 믿음이 있구나 1초 만에 돌아보니까 더 저 멀리 밀어가 있네. 또 어느 1초 있다가는 또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좌표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이 있다가 큰 소리 쳐요. 하나님 저희 믿음 있잖아요. 근데 또 가서 빼르르 흐르고 있네. 자,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 중에 어느 때를 우리가 딱 잡고 너는 믿음이 있구나. 너는 안정감 있는 확신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정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요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은요, 믿음의 좌표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안에 믿음을 살짝 스쳐갈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자리를 거쳐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고정돼 있어야 되거든요, 고정.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히브리서 말하면 닻이라고 했어요. 닻. 영혼의 닻이 저 성소에 내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닻이 내렸으니까 믿는 자들과 어떻게 줄이 연결된 자들은 줄 끌어당기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겠죠.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성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믿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의 말뜻은 그거라고요. 말뚝에 묶여져 있는 소를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멀리 가고 가까이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도 결국에는 그 말뚝에 잡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렇게 잡혀 있는 마음이어야 돼요. 요게 뽑히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요동치는 물결에는 이 말뚝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떠 있는 무언가 같다는 거예요. 내려진 닻이 아니라 그 물 위에 요동하는 물 위에 떠 있는 무엇과 같은 마음.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하나님이 확정을 하고 네가 믿음이 있구나 하고 믿음에 따라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참 정말 우리가 이 바다에 가서 보면은 누구도 이해를 못할 수가 없고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비유인지 몰라요. 이런 마음,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요, 그 속을 오늘 적나라하게 보이려고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믿음이 없는 것도요, 이쪽 편에서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좌편에. 어떤 믿음 없는 것은 우편으로 너무 치서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순간 믿음이라는 가운데의 좌표를 찍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치우치기만 했다는 게 아니라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정함이 없다는 말에 포함이 되잖아요. 정해진 마음이 아니에요. 8절 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이 없다 하는 말은 확신의 부족만이 아니라 마음이 정하여지지 않았다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믿음의 없음, 의심이에요. 형태가 A 타입부터 B, C, D 이렇게 여러 타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끄트머리에 가서 움직이지 않는 의심, 오른쪽 끄트머리가 갖고 처박혀 있는 의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의심, 이리 한 발 저리 한 발 좌우로 요동하는 의심. 아시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정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영어로 보니까 unstable 그래요. unstable. on이 붙었다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다는 건 스테이블인데 이 스테이블 어디서 왔냐면 말 그대로 테이블에서 왔어요. 테이블. 식탁. 이게 무슨 말이냐? 정함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식탁이 다리가 4개 있죠. 최소한 3개는 넘어야 되죠. 자, 다리가 3개든 4개든 8개든 간에 다리가 어떻게 해요? 길이가 맞고 견고함이 똑같아야 그 위에다 음식을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언스테이블은 무슨 말이냐?
테이블의 다리가 상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테이블의 다리가 이미 찍힌 상태라는 거예요. 골았어요, 골아. 그래서 무거운 음식 접시 하나 놓으면 그 중에 겉보기에는 뭐가 찌그러지는데 안 보이거든요. 근데 속이 골아가지고 뭐 하나 올려놓으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알 때 누구는 모르지만 누구는 저기 이 피아노 의자도 보세요. 저 중에 하나가 말이죠. 겉보기에는 페인트를 칠하고 똑같은데 상해 있단 말이죠. 사고 난 차들 보세요. 차 밑에 뼈대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골아가지고 있고 뜯어져 있고 상해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칠하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새 것처럼 보인다고. 사고 안 난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 안고 밟아보면 그 충격을 못 이겨서 어떤 경우가 있냐. 이 바퀴가 빠져나오고요. 뼈대가 주저앉아버려요. 고속도로에서 퍽 주저앉아버린다고요. 저희 차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차 검사했더니 이 뭡니까 그 검사관이 그랬어요. 차 이거 주저앉게 신으면 바로 고치라고. 그래갖고 고친 케이스란 말이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몰라요. 자, 이 다리 하나가 상해가지고 있다. 위에 무게가 놓여지면 바로 무너진다 할 때 우리가 어떤 귀한 음식을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테이블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찌그러지고 흐트러져 있고 굽어 있고 상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자빠져가지고 다 엎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 테이블 위에다가 지혜라는 음식을 올려주시겠냐 그 말이죠. 하늘에 속한 것을 이 무너지기 쉬운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무너지는 것을 아는데 거기다가 올려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진주 먹거리를 돼지한테 매달아 주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당치나 하냐? 아, 돼지도 꾸미면 이쁜 거 아닌가요? 그 잠깐 꾸며서 이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얘가 똥에 뒤집은 법이 되어 돌아다니고 예 말이죠. 오만 더러운 건데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돼지 목에 진주는 사실 비지에 파묻혀서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바로 그거예요. 탁자가 자빠질 것이 뻔한데 거기다가 진수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오히려 더 모욕하는 거죠. 아, 좋은 음식 내오셨습니까? 제가 상을 하나 요즘에 잘 준비했습니다. 냈는데 하나님은 좋은 음식 내오는데 나는 하나님께 상을 준비한다는 것이 상다리가 부러진 상을 준비했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죄 짓는 게 되겠죠. 바로 그 말이에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런 식탁 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위에다가 놓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요. 두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아닌 거죠. 어떤 경우죠?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이번에만 좀 딴 걸 해볼까? 이러면서 입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누가 진짜 방언 가짜 방언 말하는데 방언이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우리 말 혀를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랄랄라 쉐블랄 하는데 속으로는 그냥 입에 붙으면 하니까 랄랄랄라 계속 하면서도 속으로는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그래갖고 할 말이 없고 계속 랄랄랄랄랄랄라 빨리 언제 끝나고 이게 방언이에요? 저는 방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방언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왜 맨날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는 거야? 이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세상 사람이 하면서 이번에만 그냥 그렇게 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그냥 뭘 자꾸 넘어갈까? 이게 지혜를 구하는 거냐고요?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줘요. 아무것도. 어떤 분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동의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자,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좀 크게 보면 교파마다 다른 게 있어요. 교파마다. 은사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오순절 교단은. 우리 한국식으로 순복음 말이에요. 순복음과 오순절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의 교회 그 소위 이 찬양 집회 거의 순복음 비슷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 기도원식이라 이 말이죠. 저는 그것은 좋다고 봅니다. 뭐가 나쁩니까? 다윗도 춤을 췄다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춤추는 건 다윗을 따라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할렐루야 막 하는데 문제는 그 할렐루야면서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속은 어찌냐면 이번에
투자한 것이 좀 성과가 나야 되는데. 자, 기도합시다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요지가 그렇다면 아까 분명히 뭐라 했어요? 막 방방 뛰면서 하나님 나라 막 외쳐댔죠. 근데 기도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실까요?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왜입니까? 요구하는 것 자체도 틀렸지만 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부자가 된 것은 그 물질을 한 번도 욕심을 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전을 향하여 성전 짓겠다 있었어요. 실제로 그거 내놨습니까? 안 내놨습니까? 내놨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데요, 대개 주의 전을 향하여 내놓냐 그 말이에요. 안 내놓거든요. 대부분 좀 이게 크다 싶으면 그거 안 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 우리가 다 보통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스스로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은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이 바다를 미는 힘 엄청나잖아요. 이 바다가 지금 전체가 출렁하네. 바가지 한 바가지 물이 아니라 이 엄청난 넓은 바다가 흔들리는 것이 네 마음이다 그랬는데 나는 바가지에 물 떨고 손가락 하나 퐁 하는 요 정도. 이걸로 자기 마음의 흔들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이게 주시나요? 안 주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 말뿐인데 주나요? 안 주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 16장이죠.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동시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동시에 섬기려 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섬겨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를 하는데 속마음에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꼭 이와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합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방향이 지금 모세같이 가나안 땅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 진짜로 뒤로 돌아니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로 자기들끼리 짐 꾸려갖고 어느 날 밤 새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한 지파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 이 지파 어디 가냐 했더니 밤새 짐 싸서 애굽으로 돌아갔구나. 간다 하더니 진짜 가버렸네. 이런 집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이 가나안 간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다 죽었어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가나안으로 같이 가고 있다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눈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있고 발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있는데 마음이 어째요? 아 바알보에서 고기 좀 잡숴봐 하니까 거기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었는데도 바알보에서 생고기 삶아가지고 요즘에 돼지고기 뭐 준다니까 좋다고 가지고 한 점 먹고 온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지파에도 우리 옆에도 자매들이 많은데도 미디안 여자들 아이고 이국적으로 생겨서 좋네 하고 가서 뻘짓거리 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심히 열심히 충성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는데 고라비단 이놈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제사장 옆에서 성막에 향하여서 오늘도 출근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미만큼 나와가지고 시부르르 하면서 레위인의 역할을 한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도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을 가나안 쪽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갈렙을 보고 하나님 했어요. 내 종 갈렙은 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면 안 돼요.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절대로 안 줍니다. 반쪽짜리 마음을 나는 하나님께 주면서 하나님께는 다 얻겠다.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 줍니다. 이 사람은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받은 좋은 것을 마음이 나눠 있으니까 반이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다 받아서 그거를 마귀하고 나눠 쓰겠다는 건데 그 하나님이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뒤에 나오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구함이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시편 11편 3절에 참 제가 기억하는 말씀인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반석이 없는데 무슨 집을 짓겠어요?
그죠? 아쉬운 대로 모르겠다 지을까요? 그 결과가 뭔지 하나님은 그 처참한 결과를 말씀해 줍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데 무슨 기도가 될까요? 내가 입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마음이 갖춰져 있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제물도 안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마음이 없이 받으시겠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인들 받으시며 또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마음 없이 받지 않은 것처럼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대요. 그 7절에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뿐만 다른 것도 안 줍니다. 8절 후반부에도 이 말씀이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래서 그의 모든 길에 뭐가 없어요? 안정이 없는 자.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걸 좀 더 아까 정확한 번역하면요.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라는 조금 더 나아간 결과입니다. 마음이 두 개면요. 지금 막 흔들리는 마음 상태를 지금 8절 후반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실제로 그의 삶의 길에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갈팡질팡 우유부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고 지시를 안 해주니까 갈래야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7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부터 8절 후반부에 그의 모든 길에 정함, 안정이 없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혜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의 은총만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죠?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구원에만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예요? 이 원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길에 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 엄청난 구원, 제일 어렵고 제일 큰 이 구원을 오직 주님인데 그보다 작고 그보다 쉬운 일이 어찌 오직 주님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보다 작은 일에 오직 주님이 안 될 때 하나님이 과연 그 마음이 진실하다 보시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외에 내가 믿을 리가 없고 하나님 외에 나를 도울 리도 없고 하늘에서는 주밖에 나의 섬길 자 없고 땅에서는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요 항상 단서를 당해요. 주님 그렇지만 하지만 이번만은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누구는 옆에다가 병렬로 달아요. 그리고 무엇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것을 단서를 달아요. 이런 식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여 성경 이렇게 있죠. 오로지. 이 말 좀 우리 한국말이 너무 좋습니다. 다윗이 오로지 하여. 하나님께서 혹 사람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위장막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의 역사하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실제로 구하는 자에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을 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가리는 위장막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만 생명을 주시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믿음의 시련을 싸워 이길
힘과 또한 능력, 방편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든 모든 길에서 오직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나 마음을 보시는지 속을 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가운데 것 주셨습니다. 아들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깨끗한 것 주셨습니다. 순전한 피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어떤 잡다한 소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버지께 목소리를 올려드릴 때는 순전한 믿음으로 의지할 때는 완전히 엎드려서 두 손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하늘을 우러러 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정함이 없는 자들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너의 길에는 안정이 없어서 항상 흔들거리고 넘어지리라. 그러나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한다면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니 너희는 구원과 구원에 이르는 여정에서 항상 안정과 평안이 있으며 승리가 있으리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